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이런 이제 무역의 발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거, 개신교 국가들에서 무역이 발전하면서 아시아로 또 뭐 다른 나라들로 가게 되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 많이 오게 됐다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은 또, 북미 쪽으로 갔다든가 뭐 중미, 남미로 갔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시아 쪽으로는 이 개신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생각해 보시면,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식민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이미 갖고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세기가 돼서 실제로 이제 식민지화하게 됐을 때 이 기독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는가, 현지인들에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아시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선교에서 비록 이런 나라들이 왔었지만은 실제적인 선교가 제대로 될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전히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선교를 해야지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는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해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모습을 이제 가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하겠지요. 이 시기에 17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운동은 이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경건주의는 17세기에 독일 쪽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종교 운동인데요. 독일 종교개혁이 이제 루터교라는 하나의 교회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17세기가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사람들이 교리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근데 하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이 교리를 너무 발전시키고 또 쓰고 하다가 보니까 중세 천년시대 때 발전시켰던 신학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루터교 교리 책들, 17세기에 나온 책들은 보면 마치 중세에 나온 책들처럼 뭐 몇 권에 이르는 조직신학 책들이, 한 권도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들이 몇 권에서 몇 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이 교회가 신학적으로도 너무 딱딱해지고, 또 교회를 가도 예배의 은혜는 없고 계속해서 율법적인 설교만 있게 되고 하면서 그런 거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교회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라는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작은 성경 그룹들이 모이게 되고, 그 모임들은 주로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명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경건을 실천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도요, 그냥 공부하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경건주의의 선교의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필립 야곱 스페너, 또 프랑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17세기 또 18세기 초반부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이론적으로 저 위에 두 사람들은 경건주의를 잘 발전시켰다면, 이 잘 발전된 경건주의의 신학을 가지고 선교를 잘한 사람은 니콜라스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입니다. 이 백작은 물론 뭐 공부도 열심히 했었지만 이분은 정말 선교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분이시고 그 성과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나는 한 가지 정렬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요 그분뿐이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태어나신 해를 보면 딱 1700년이에요. 그래서 18세기가 딱 17세기를 끝내고 18세기가 끝나는 때 그때 태어났어서, 근데 1727년, 저건 좀 이상하죠?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제가 뭔가를 잘못 적어놨을까 한데, 혹시 책에는 제가 바로 적인 1760년. 그렇죠? 그래야지 맞습니다. 뭐, 저쪽에 제가 위에 걸 잘못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바로 돼 있으니까요. 그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거 94쪽에 있습니다. 94쪽에 하시면 1732년 처음으로 서인도 제도 덴마크령의 성도마섬에 흑인 노예들을 위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후 그가 세상을 떠난 1760년까지 파송된 모라비안 선교사는 226명이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1737년에 모라비안 교회의 주교가 되었고 이제 이 분이 주교까지 되었고 모라비안들의 선교 열정은 계속되어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감리교를 세운 사람으로 유명하지만 그 감리교를 세우기 전에 이 사람은 영국 국교의 신자였습니다. 영국 국교의 신자였고 당시에 이제 사바나라고 스페인의 식민지기도 했었고 또 부분적으로는 영국이 이렇게 가져가기도 했던 그런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이분이 이제 영국 국교의 신자로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사바나 지금의 그 플로리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고 있는데 타고 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게 돼서 젊은 웨슬레는 너무너무 겁에 질렸고 내가 괜히 젊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선교사 멀리 나오겠다고 정말 이렇게 떠났는데 사실은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았었겠다. 여기서 이렇게 바다에서 물귀신이 될 것 같으면 내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정말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괜히 나와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거의 이제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찬송소리를 듣고 놀래게 됩니다. 근데 찬송소리를 듣는데도 이제 끌려가 봤더니, 여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똑같은 상황에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 기독교 신자였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그 사람들만 유독히 찬양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알아봤더니 모라비안들인 거예요. 그 모라비안은 뭐냐? 그랬더니 이 모라비안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선교하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웨슬레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모라비안들 앞에서. 이 모라비안들이라는 것은 뭐 루터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영국 국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장로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럴싸한 테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흔히 모라비안들이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교인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신앙은 정말 어려울 때 신앙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크게 감동을 받고, 나도 정말 저런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바나에 가가지고 잠깐의 이제 선교사 경험을 치르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영국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회심을 통하여서 그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또 메소디스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하나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지금의 메소디스트 교회, 감리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이제 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웨슬레뿐만 아니라 모라비안들에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930년이 되면 선교사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 교인 수와 선교사의 비율이 12대 1이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소수로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선교사를 아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세기와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의 그 열정이 경건주의를 통하여서 더 보면 저 경건주의가 또 하나 이제 크게 기여하는 거는 경건주의 선교사들은 그냥 가서 선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자기가 먹고 살 건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본국의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델을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BAM 비즈니스 선교와 같은 모델을 창설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8세기에 진젠도르프 같은 사람이 시작해준 좋은 경건주의의 선교의 모델이 18세기가 들어가면서 이제 아주 활발해지고, 특별히 18세기에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엄청난 선교사를 낳게 됩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침례교 사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원래 구두 수성공이에요. 구두 소성공인데 독학해서 신학도 공부하고 아주 뭐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것도 공부하셔서 나중에 인도 가면은 성경도 번역하게 되는 걸로 봐서 단순한 구두 수성공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이었었던 것 같고, 1792년이 되면 이분이 아주 그 선교 역사, 뭐 혹은 선교 학문,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이방인을 위하여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문에 관한 질문이다.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논문이 왜 그렇게 중요했었냐면, 당시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이 경건주의를 통하여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다가 영국의 이런 중상업에 힘입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로가 많이 개척돼 있으니까 그것을 타고 선교사들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나갈 때 어떻게 그러면 선교사들이 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체가 있어서 교회에 이 선교사를 보낼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안 쉬우냐면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수도원을 다 없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교회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왜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당연히 교회가 선교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 1차적으로 이 교회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줘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유럽에서는 교회가 대부분 다 국가교회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세금, 종교세를 내잖아요. 지금도 그런 데들이 많이 있죠. 그런지 지금은 선택이 많이 생겼지만, 그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내가 돈 냈으니까 교회는 내 일을 봐줘야 된다, 이런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더 물론 그러겠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만연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목회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그러면 하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수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뭐 베네딕토가 제일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고,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고,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있고, 나중에 16세기 가면 예수회라는 선교회가 생겨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서강대학교를 세운 예수회. 예수회는 전 세계에서 교육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그 카톨릭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개신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교회가 이 일에 너무 전념하다 보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지역 목회에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이분이 제안한 건, 우리가 수단이 좀 필요하다.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수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후원을 하지만 선교회라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 당시에 18세기 들어오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영국과 유럽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영국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런던 선교회라든가 철치 미션 소사이티, 교회 선교회,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이분 스스로가 이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죠. 그래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회는 선교만 하는 거예요. 마치 수도원이 수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는 것처럼, 교회는 지역 목회에 힘쓰고, 그러나 교회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일정량을 해주면 이 선교회가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들을 감독하고, 또 와서 보고를 듣고 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것들 혹은 더 잘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은
처치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라처치의 기원이 되는 거죠. 파라처치라는 말은 보통 지금 이게 선교단체들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파라처치 할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학생들 주로 해서 대학에서 캠퍼스 IVF라든가 또 CCC라든가 뭐 또 ESF라든가 그런 식으로 UBF라든가 그런 이제 선교단체들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파라처치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캠퍼스 선교하는 거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파라처치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파라라는 말은 같이 간다 이렇게 같이 간다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파라처치도 함께 이렇게 가면서 복음의 목표를 함께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교회를 하고 여기는 선교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서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심령이 선교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인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되는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를 영국 동인도 회사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은 자기네 무역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와서 선교를 너무 열심히 잘해주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막 부려먹기도 힘들고 기독교인이 돼서 많이 배우고 나면 따진단 말이죠. 뭐 인권이 어떠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이 윌리엄 캐리 같은 선교사를 안 받아줘. 같이 협력 선교를 안 해요. 오히려 받아준 데가 덴마크 동인도 회사가 받아줘요.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그 인도의 북부의 세람포 지역에 지금도 세람포 칼 유니버시티가 아주 유명한데요. 거기에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인도엔 원체 언어가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언어로 성경 번역도 하는데 정말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그러면 윌리엄 캐리죠. 이 윌리엄 캐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인용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래서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살았고 또 스스로가 위대한 것을 실천했던 그런 선교사로 남게 되었죠. 여러분 삶에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항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세에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 위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매우 남들이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언제나 기대감을 넘치게 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많은 것을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19세기는 우리가 보통 위대한 세기라고 부르는 세기인데 이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렀던 사람은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한번 읽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학장사 혹은 기독교 선교사라고 되어 있는 케네스 라텔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History of Christianity 그 책에서 19세기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제 19세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18세기, 19세기 넘어가서 이 세기야말로 선교에 있어서 위대한 세기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세기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이 세기는 특별히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위대한 세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라틀 박사님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19세기를 이야기할 때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19세기를 통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파라처치의 개념에 해당되는 선교회가 유럽에서도 곳곳에서 개신교가 있는 곳에서는 선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했고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었는데 드디어 미국에서도 이런 선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미국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되는 선교회는 소위 선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해외 선교를 위한 미국 파송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1810년 19세기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거와 함께 해갖고 미국에는 또 학생 자원 운동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건 학생들이 모여서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기도가 부흥운동과 함께 맥을 같이 하고 2차 부흥운동과 맥을 같이 하게 되면서 굉장한 기도의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다. 이제 미국도 남북전쟁을 끝내고 나서 지금 이제 안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976년에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에 진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식민지 건설에 참여하고 후반부에 와서 더 많이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원재료를 가져와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고 판로를 개척하면서 식민지 건설이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렇게 건설된 곳에 이미 판로가 개척된 곳에 미국 사람들이 나가 있는 곳에 미국 사람들을 위한 교회도 생기고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안타까운 거는 식민지 건설, 즉 제국주의와 함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시기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는 총과 성경이 함께 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선교가 또 모두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위대한 세기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선교사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선교사들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이 보낸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미국이 보낸 첫 번째 선교사 부부인데 아도니람 저드슨 주니어고 그다음에 부인 앤 저드슨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그 미국이 새로운 그 세계 무역 질서의 중심에 이제 편승하면서 그 무역의 힘을 위해서 미국이 첫 번째 선교사 보낼 때 나갔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어디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냐면 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대요. 타버네클 처치라고 보스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그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제가 이렇게 찍어와서 좀 작게 보이는데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이것도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죠. 불행히도. 근데 들어가면 정말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많이 레노베이션 했지만 옛날에 하고 기본 형태는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왼쪽으로 첫 번째 방이 교회의 소위 역사관입니다. 교회 역사관인데 크지는 전혀 않아요. 않은데 여기 역사관에 가면 이 할머니께서 이 역사관의 일종의 평신도 관장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해설가이면서 안내자이시면서 다 맡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작년에 방문했을 때 재작년에 방문했을 때 이 할머니께서 이제 계셔가지고 저희들 아주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잔 신학협의회로 모였던 이제 사람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데 이 그림이 인터넷에도 아도니람 저드슨 치시면 나와 있고 위키피디아 같은 데도 보니까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따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선교사들이 타고 나갔던 배가 이런 배입니다. 이런 배예요. 이런 배들은 이제 그 네덜란드에 가보시게 되면 암스테르담에들 많이 가보셨죠? 암스테르담 중앙역이 저라고 생각하시면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왼쪽으로 한 10분 걸어서 10분 정도 거기서 이제 트램 타고 가신다 그러면 한 정거장 그렇게 가시면 해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박물관 혹은 배박물관이라 그래도 됩니다. 쉽게. 근데 그 해상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이 17세기의 영국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배 발전, 배 조선하고 이 모든 그 배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잘 발전해내는가를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말 감동적으로 전시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엄청난 보고가 뭐냐면 지도예요, 지도.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세계 지도 만든 걸 보시면요. 정말 입을 딱딱 벌릴 정도입니다. 이 시기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네덜란드에서 나온 지도들을 보면 뭐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전 세계를 넘어가 그 네덜란드에서 지도를 만드던 한 가문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경쟁 가문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가문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에 어떤 그 무역업을 하던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비즈니스맨이었죠. 이 지도가 없으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지도가 정말 너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배의 발전들을 보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한 이 배는 뭐 이렇게 얼핏 보면 범선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굉장히 규모도 큰 배이고 그런 배를 이제 타고 대서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이 사진은 놔둔 요 의자가 지금 의자인 것 같으세요? 거기서 보시기에도? 이게 벤치죠. 벤치 타입의 의자죠. 보이세요? 하나, 둘, 세 사람, 제 기억에 네 사람 정도가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할머니 관장님께서 특별 허락을 내려주셔갖고, 여기 보면 이렇게 줄로 쳐놨잖아요. 못 앉게 돼 있어요. 근데 특별 허락해 주셔가지고 앉아서 사진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못 받아가지고 전 사진이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근데 특별히 이 의자가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사 파송받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앉았던 의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로서는 귀한 의자죠. 그래서 아직까지 역사박물관에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당시에 그 장면이 선교사 파송 받을 때 장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분들이 지금 계신데 여기에 이제 앉았던 의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분들이 앉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된 거죠.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아버님이 해중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해중교회는 이제 장로교하고도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그 굉장히 결정적인 교리는 좀 비슷한데, 결정적인 그 교회 정치가 달라요. 근데, 미국 식민지에서 해중교회가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동북부 쪽에 많이 있었어요. 이 해중교회 목사님의 아들이고, 지금도 뭐 아주 명문인 그 브라운 대학교에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게 어디를 가도 좀 훌륭하게 됐을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주 깊은 그 신앙의 그 체험과 또 결단을 해서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미국의 첫 번째 보내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되어가지고 인도로 갔다가 버마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의 미얀마. 그래서 버마에 가시게 되면 아도니람 저드슨 이름만 되면 미얀마에서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곤 유니버시티에 가시게 되면 지금도 저드슨 미모리얼 채플이 있어요. 예배당을 남겨놓은, 왜냐하면 거기 학교를 시작해 주셨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문법책 같은 것도 다 맞게 고쳐주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또 성경을 버마어로 다 번역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해서, 이 버마 사람들은 저드슨에게 엄청나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옛날에 이제 보시면 아까 연도가 저드슨이 185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서 중반까지 사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버마어로 번역한 성경이 너무나 훌륭해서 1950년 정도 됐을 때 이 나라 수상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번역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그런 성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저드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생의 골이 이 버마의 선교사로 가면서 내가 성경을 다 번역하리라. 그 다음에 100명 교인이 있는 교회를 하나 섬기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하나 섬기리라. 왜냐하면 교인 한 명을 구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분은 당연히 성경 번역은 다 했고요. 100교회를 세우셨고요. 교인들은 8,000명을 그렇게 전도하셔서 그렇게 신자로 이렇게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했고, 지금도, 이분이 나중에 아버님은 해준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침례교 목사님이 되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침례교 교회를 세우신 건데, 지금도 그러니까 미얀마가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침례교 교인이 많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자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침례교 교인으로 하면은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다 아돈이란 저드슨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거기 종족이 많은데 카친족하고 카렌족에 좀 집중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서 이 침례교에 대한 그 열정은 대단한 걸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저드슨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그러는데 두 번째 사모님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그러고, 아이들도 그곳에서 잃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이 19세기에 서양 사람이 아시아에서, 서양은 이미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거든요. 19세기에. 17세기 아까 제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얘기해드렸고, 후추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그랬잖아요. 뭐 품목이 후추만은 아니죠. 엄청나게 많지만, 근데 17세기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하면, 17세기에 칼빈주의자들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한 얘기가, 이 엄청난 부가 부끄럽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 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너무 부가 많아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부자여도 되는가? 그렇게 내가 칼빈주의자면서 이렇게 부자여도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네덜란드의 그 엄청난 부가 사회복지에 큰 기반을 만들죠.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사회복지로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복지하고 연결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덜란드에는 이 집사제도를 아주 재빨리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공무원화하고, 그렇게 해서 복지 개념을 아주 활성화시켜서 지금의 그 북유럽이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북유럽으로 이민 가는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기사가 최근에 실렸을 정도로 북유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왜냐하면 가서 살기도 편하지만 자녀들 교육 문제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범죄율이나 이런 거 면에서 사회 안전보장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복지제도들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당시에 부를 자기네들한테 다 쓰지 않고 그것을 나누려고 했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이 19세기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렇게 가는 선교사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한 거죠. 19세기 말에 1884년에 우리나라에 알렌 선교사가 처음 오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언더우드가 아펜셀러 선교사가 온 130주년이었어요. 교회에서들 많이 들으셨나요? 알렌이 1884년에 작년에 오셨지만 의로 선교사로 왔잖아요. 근데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는 복음을 전하는, 그죠? 순수 목사 선교사로 왔다는 의미에서 또 특별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 걸로는 130주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한국교회사 수업 시간에 학생들 데리고 그 부활절 전에 양화진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현장 수업으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갔다 왔어요. 근데 선교사 묘역에 갔다가 아펜셀러 그 묘비 앞에서 제가 굉장히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 올해가 마침 4월 5일 부활절이 그때 부활절하고 같은 날인 거예요. 그때도 부활절에 왔잖아요. 이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부활절에서 이제 그 아펜셀러 묘비에 보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는 배가 아침에 도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오후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더 많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도문이 남겨져 있는 건 그렇게 남겨져 있는데, 그게 딱 4월 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이렇게 130주년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싱글로 왔는데 이제 나중에 와서 언더우드 릴리아스 언더우드하고 릴리아스란 여자 의사분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부부가 되거든요. 근데 그 릴리아스 언더우드, 그 언더우드 사모님의 글 중에서 상투자비와 함께한 15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그걸 한국말로도 번역이 있는데 이분이 초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한국 사람들하고 뭐 만나게 됐는가, 접촉하게 됐는가, 한국 사람들은 어땠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서로 참 귀중한 당시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알 수 있는 자료예요. 근데 그 자료들에 보면 정말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위생시설이 너무 나쁘고 사람들이 너무 지저분한 데서 살고 있고 여자들은 20대 여자들이 다 40 먹은 여자들 같이 그죠? 뭐 그리고 여자들 너무너무 고생하고 집에서 남자들은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이분이 그 여자들의 삶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왔던 이 19세기의 선교사 근데 이 아도니람 저르스는 그거보다 더 먼저 미얀마에 간 거거든요. 여기 불교 국가였고 불교가 지금도 강하지만 그때 뭐 아주 강한 나라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었죠. 선교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환경도 열악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여자들은 더욱더 취약한 게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죽기도 하고 또 아이가 같이 죽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나서도 많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아진에도 어린아이들 묘역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게 아이들이 나서 뭐 몇 달 못 살다가 죽고 또 뭐 2년 안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그럽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또 이제 산후조리 같은 거 제대로 못해서 또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풍토병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에 의해 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윌리엄 캐리도 그렇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그렇고 그 가정으로 생각하면 참 슬퍼요. 근데 이분들이 해놓으신 선교의 사역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선교의 아주 참 귀한 본으로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이렇게 대사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데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요. 바다, 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9세기가 이제 이런 엄청난 그 선교의 세기,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교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때였다면은요, 20세기가 되었을,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이제 전 세계에, 정말 전 세계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들 간에 이제 어떤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냐면, 나가보니까 이건 뭐 장로교에서 나와 있고, 루터교에서 나와 있고, 성공회에서 나와 있고, 침례교에서 나와 있고, 해중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긴 했는데요. 그 장로교도 그냥 한 장로교뿐만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만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게 그 안에서 또한 갈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간에 서로 협력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도 장감 연합 선교 공의회 같은 걸 만들어서 적어도 장로교하고 감리교라도 연합해서 선교하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은 그런 게 참 어려웠어요. 이런 이제 서로 신학적으로도 사실 좀 다르니까 얘기하다가 보면 꼭 잘 통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또 나라도 다양한 곳에서 왔으니까 꼭 또 편하지도 않고 이런 이제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교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선교 현실에서 생기는 교회 연합의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대두된 거예요. 이제 이 교회 연합의 문제에 가장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은 실제로 윌리엄 캐리예요. 아까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인도에 가셨던 영국 선교사님 계셨죠. 이분도 이제 인도에서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합의 움직임을 했지만 실제로 결실은 못 맺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1910년이 됐을 때, 1910년이 우리나라 이제 한일 합방하던 때였죠. 이 1910년이 될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 대학교, 지금도 이 장소가 그대로 보관이 돼 있는데요. 에딘버러 대학교의 뉴 칼리지, 지금 에딘버러 신학대학부가 있는 바로 거기에 있는 채플로도 사용하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정부가 국회의사당으로도 잠깐 사용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세계 선교사 총회를 했습니다. 이 세계 선교사 총회가 1200명이 모여서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 1200명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가지신 거에 뒷부분에 가시면 있는데 이 당시에 120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다 유럽 사람이었고요. 북미와 유럽에서 온 남성 지도자들이었고 전체 1200명 중에서 200명이 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명의 아시아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1명의 아프리카인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 총회였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인구는 다 북미하고 북유럽, 즉 백인 남성 중심의 선교였다라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선교 현지에서 그렇게 다 그랬었느냐? 선교 현지에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당연히 많았죠. 백인들이 많았죠. 근데 이미 19세기에서 20세기 초가 되었을 때, 이때가 1910년이니까 20세기 초 아닙니까? 이때 실제로 선교 현지에는 여자 선교사가 더 많았습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남자 선교사들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들이 있죠. 근데 싱글 여자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가 이미 이때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도 초대교회 때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가 되었다. 그런 말을 터툴리안이 해서 계속 회자되는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순교할 때 실제로 60에서 70%까지도 가능하다고 어떤 학자는 보는데 60에서 70%가 순교자의 60에서 70%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자분들이 절개가 있고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여자 선교사들이 왜 이렇게 많았느냐 선교지에 그런 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교회의 현실하고 많이 연결됩니다. 유럽이나 교회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도 일부에서는 그러는데 아직도 이제 여자들한테 교회에서 뭐 안수를 안 주는 교회도 있고 교단별로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신앙이 너무 좋으면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교사보다도 더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해주는 도전을 듣고 나면 나도 가서 선교하고 싶다. 근데 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자들이 선교하는 것에 제한이 많이 있었다면 선교지로 가는 거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선교지에 많이 합류하게 되었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여성 선교사들이 탁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탁월한 일을 많이 했던 여성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게 1903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전신이 되는 게 원산 대부흥 운동이거든요. 원산 대부흥 운동은 선교사, 캐나다 출신의 의사 선교사 하디가 회개하는 걸로 시작했고요. 이쪽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에서는 그 그레함리 선교사를 미워했던 당시 한국인 장로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 길선주 목사님도 포함되죠. 그 당시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 부흥운동 시작할 때는. 그런 분들이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라면, 이 원산 부흥운동에서는 선교사 회개운동으로 시작됐고, 또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는 한국인들이 회개하는 걸로 됐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에
그 촉매 역할을 해줬던 선교사가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하면은 중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중국의 그 유명한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소주 항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미국 남감리교의 메리 쿨러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아틀란타 출신이에요. 아틀란타 출신으로 거기서 이제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러시고 이제 이분이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어서 당시 감리교에서 마련했던 성경학교 같은 데를 다니셔갖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파송됐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 아니면 인도로 가는 게 선교 가야 될 곳이라 생각해서 인구도 많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소주 항주로 그러고 가게 된 거는 상해하고 소주 항주가 가깝잖아요. 멀지 않잖아요. 거기가 미국 남감리교가 중심으로 헤드쿼터를 갖고 선교를 많이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아무 데나 못 가요. 선교사들은 좀 지역이 제한돼 있어서 항구가 가까워야 되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보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었는데 이분이 선교를 잘하고 여자아이들 직업학교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청소년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다양한 그 보트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또 선교도 하고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여름에 휴가철을 맞은 거예요. 휴가를 맞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국 북쪽으로 갈 수 있는데 중국 북쪽에는 주로 북감리교 사람들이 많이 휴가를 갔다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제 자기가 성경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도 만날 겸 그 당시에 또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휴양지가 바로 한국의 원산이었어요. 원산이 바로 바닷가잖아요. 경치가,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경치가 좋답니다. 정말 절경 중에 하나로 꼽혔나 봐요. 그게 중국에도 다 알려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소주 항주에서 어떻게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산을 가신 거예요. 원산에 갔는데 그 당시에 혼자 가신 건 아니고 내가 가니 너도 와라. 이래가지고 송도에서 선교하던 남감리교 여자 선교. 송도 아시죠? 지금의 개성. 그리고 또 제물포, 서울 이런 데서 하던 남감리교 여자 선교사님들이 글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휴가를 같이 보내는데 이분들이 신실하신 선교사님들이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하신 게 기도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그러니까 영성 훈련 같은 거를 휴가 중에 하신 거죠. 우리가 지금 재충전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성경 공부 인도해 줄 사람으로 하디 선교사를 모신 거예요. 근데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의 젊은 의사 선교사였는데 너무 잘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선교에 열매가 없었어요. 선교에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선교를 해주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할 수가 있나. 맨날 불평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양대인 자세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와서 대인 행세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대인 자세를 가지는 선교사가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이 선교사들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이 한국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내가 맨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했으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같이 회개를 하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가가지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그동안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여러분들보다 더 안다고, 더 큰 나라에서 왔다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회개 운동이 그 교회에 일어났고, 하디가 곳곳에 다니면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을 합니다. 신앙 부운동을 하고 이제 안식년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6년도에 하디가 다시 또 신앙 부흥회를 다녀요. 그렇게 했던 게 평양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에 1907년 그게 정초부터 하거든요. 대부흥 운동이. 그거의 기초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자 선교사님들 같은 분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선교사님 그러고 이제 다시 중국에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선교 보고서에 보면 내가 그때 원산에 가가지고 같이 선교사 친구들과 만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 같이 연구했던 건 얼마나 나에게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선교 보고서를 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한테 쫓겨나실 때까지 이분이 열심히 선교하시고 나중에 이제 아틀란타로 돌아가서 신문 방송학을 이분이 이제 석사를 하셔요. 그렇게 하셔서 그쪽에서 글도 쓰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다가 아틀란타에서 그분을 기념해가 그 다녔었던 교회에서 이분 메리 쿨러 화이트 기념 작은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제 그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연세가 많으신 모습으로 이제 말씀 전하는 게 그 당시 그 아틀란타 그 동네 신문에 이렇게 크게 실렸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부흥운동에 큰 씨를 하나 들여주고 가셨는데, 이런 이제 여자 선교사님들이 당시 이제 미국의 어떤 여권 운동이 아직도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뭐 미국 못지않게 뭐 이상으로 여건이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당시는 미국도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에 이런 선교사들이 또 여성 선교사들이 선교를 통하여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정을 마음껏 불태우고 또 그런 비전을 쉐어할 수 있었다라는 건 선교와 기독교의 하나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거기 여러분들 책자에 몇 페이지냐 하면 이제 거의 끝입니다. 책자에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제 그 1910년에 모였던 세계 선교사 총회에서 모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그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됩니다. 모트는 학생 자원운동 때 이제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고 선교의 최고 행정가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의 선교의 최고 행정가예요. 세계 선교의 최고 행정가로 불려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이제 모트는 이 당시에 의장이었어요. 이 총회를 할 때 의장이었고 이분이 이제 폐해연설에서 모트가 너무나 감동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 다른 나라와 인종과 교회 전통이 함께 모였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닙니까? 주님에 의해 시작된 영향력이 오늘 밤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생긴 영향력은 우리를 통하여 지구의 끝까지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는 것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이 대기간 동안 계속해서 배운 것처럼 모든 나라와 민족과 교회 전통이 각자의 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세대와 소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1910년에 쓰여진 말인데 굉장히 여전히 신선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가 오늘 지금 읽어도 하나도 그 시차를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트는 이 이후에도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선교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모여서 이렇게 펠로시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연구해서 지역 연구하고요.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제대로 하겠는 선교 전략 연구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게 아깝다.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교회 연합운동의 중요한 20세기의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이 이후로 2010년에 로잔에서 이제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100주년 기념 같은 모임을 했거든요. 남아공에서 로잔 운동이 하는데 그때 모였을 때 이제 남아공에서 무조건 많이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모으자고 하면 엄청 모았을 텐데 초청하는 사람들만 해갖고 4,000명을 모았어요. 4,000명을 모았고 그 당시에 이 로잔 그 할 때는 모인 게 91개국 죄송합니다. 198개국에서 4,000명이 모였고요. 91개국의 65개 웹사이트가 이 대회와 직접 생중계로 연결돼 있었고요. 185개국에서
10만 번인가요? 10만 번의 클릭 수가 집계되었다.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다른 국면이죠. 100년 만에 그런 이제 놀라운 세계가 됐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글로벌 크리스천니티 혹은 월드 크리스천니티, 세계 기독교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010년에 로잔 대회를 하면서 이제 세계 선교사청 1910년을 재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소위 그 세계 지도를, 종교 지도를 새로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세계 종교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지도인데, 여기가 다 무슬림인 거죠. 여기, 그죠? 이슬람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돼 있고요. 카톨릭이 이런 이제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여기도 있고, 이쪽은 당연히 남미 쪽, 중미 쪽은 당연히 이제 그 카톨릭이죠. 저쪽에 필리핀도 카톨릭이 많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당연히 러시아 쪽이니까 뭘까요? 이쪽에 동부 유럽하고 그리스하고, 그죠? 정교회겠죠. 네. 그렇고, 이쪽에는 주로 불교들이겠죠. 여기는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는 뭐 다양한 그 소수민족의 종교랑 뭐 그런 게 있다면, 여기가 이제 불교이고요. 여기는 힌두교죠. 인도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개신교가 지금 요런 게 이제 개신교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신교 인구가,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인데, 개신교하고 불교하고가 굉장히 그 비슷비슷하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되니까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색하고 옐로하고 같이 이렇게 해갖고 얼핏 보면 연두색으로 보이는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병렬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10년에서 이 지금 엄청 100년이 흘렀는데요. 그러면 기독교의 인구가 어떨까? 그죠? 엄청나게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이 월드 크리스천니티 2010년에 이거를 통계를 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예전에는 다 이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도 뭐 당연히 북쪽에 많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근데 실제로 기독교의 인구가 이런 데도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지금. 숫자적으로 볼 때, 여기 이제 이게 지역으로 이렇게 막 크게 다 해서 이게 정말 다 기독교 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크게 잡아놓은 것 뿐이지. 근데 실제로 수를 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북미와 유럽에 이렇게 북쪽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남쪽으로 많이 왔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제 남쪽으로 왔다. 그래서 그걸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지역적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실제 숫자가 어떤가를 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100년 전하고. 이게 인구의 이동은 확실한데. 그래서 여전히 그 기독교가 전파돼야 될 그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이제 크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돼야 될 이 엄청난 사명 가운데 이 북미나 유럽 쪽으로도 우리가 재복음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이슬람 인구는 자꾸만 늘어가고 기독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가 뭐 어디가 더 많이 해야 될 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곳에 선교를 다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선교를 더 집중해야 될 곳은 적어도 북미나 유럽에는 우리가 재복음화하고 그래야 되기는 하지만 저기에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지신 거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요, 개신교 선교의 특징 해가지고 99쪽입니다. 개신교 선교의 특징에서 1번 특징이 개신교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을 번역해요. 성경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 번역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거기 중간에서 좀 밑에 부분에 보시면요, 1942년에 시작되어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감당해온 위클리프 글로벌 연맹이 2014년 발표에 의하면요, 현재 세계에는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해요. 성경의 한 책이라도 마태복음 뭐 이런 한 책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그 중에서 2,900개예요.
이것도 위클리프가 지독하게 노력해서 이런 결과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든가 아도니람 저르슨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고해줬고요. 현재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거나 번역을 위한 언어학적 연구가 진행되는 언어는 130여 개국에 걸쳐 있는 2195개 언어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번역된 게 2,900, 한 3,000개 되고 2,195, 2,200. 그러면 합쳐가지고 한 5,200개 정도. 그럼 전체 7,000개 중에서 아직도 1,800개 언어는 성경이 번역될 시도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엄청난 선교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모두가 다 이런 선교사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으신다면,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셨다라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싶은지 그거를 정말 요만큼이라도 깨달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선교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서 꼭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선교에 후원하셔야지 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셔야지 되고, 선교사들을 환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대명령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든지, 그죠? 가든지, 보내든지, 또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환대하든지, 그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하시고, 가능하면 더 많은 것을 하시면은 정말 좋겠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것입니다. 선교했던 나라가 가난해진 나라가 없고, 선교했던 백성들이 망한 백성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